지난 주일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특별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해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든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든지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들로 응답하시든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지난번에는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을 미워하실까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명하신 거룩한 의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해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는지라.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과 정반대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도 역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정반대되는 교훈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7절 앞에 있는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얼마나 기뻐하셔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태울 때 올라가는 향기로운 이 기름 냄새, 고기가 탈 때 나는 냄새, 이거 굉장히 향긋해요. 우리들도 여기 참 교회 옆에 두레마을 지나가면은 고기 굽는 냄새 착 나오면은 야 이거 참 맛있는 냄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냄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기뻐하셨고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뜻밖에도 이것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드리는 제사, 그가 드리는 번제, 그 외적인 껍데기 말고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참된 무엇인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의무들을 행할 때 그 외적인 형식 말고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다면 겉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맛있는 이 사이다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이다병이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맛있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사이다예요. 그런데 빈 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빈 병이 있으면 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목마르다. 그러면서 사이다병 그랬다가 빈 병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실망했네.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외적으로 신앙의 형식들을 행하는 일에 바쁘고 아니면 그것을 행한 것에 만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는데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그 대신에 신앙의 의무들을 몇 번 행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씻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또 어딘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못한 이 부분이 서로 상쇄가 되어서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잘못해놓고 저쪽에 가서 그 대신 착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잘못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씻어버리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외적 형식을 갖출 때 이러한 심정이 있다면 그 신앙의 형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있어야 하는 참된 무엇인가가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진정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요, 저는 사실은 이 신앙의 외적 형식을 열심히 행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속에 참된 무엇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 외적 형식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사실은 그 부분이 기본인데 그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외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기준이 너무나 저급한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제도 이것이 빠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결사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빠진들 아무런 마음의 가책이 없이 언제든 일이 있으면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실 빠지는 사람보다는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빠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14, 15년 전만 해도 주일 성수, 주 5일 근무제, 이제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을 때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주 5일제 근무가 되면 주일 성수하던 이 신앙 전통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염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 5일 근무제는 이 사회가 흘러가는 흐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주 5일 근무자가 되면 이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해외여행을 가고 이러면서 주일 빠지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실상은 놀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함께 풍성해진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놀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시간은 줬는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주일 성수 문제가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나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진행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깊이 빠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염려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약속받는 식구들도 있어요. 남편이 네가 교회 나가는 걸 막지는 않겠지만 교회 빠지는 건 반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오면서 남편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남편과의 약속으로 늘 자기 마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시부모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교회 가는 건 내가 반대하지 않는데 집안 행사가 있으면 넌 반드시 와야 된다. 약속을 했어요. 집안 행사가 한 달에 2번, 3번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사실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무엇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외적 형식이라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라도 회복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항상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에 가서 강의도 해보고 하지만은
참 신학교는 그래도 이런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각하는 사람들, 결석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참 이 지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이제 지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걸 시커니 얘기했어요. 그 말 끝나고 나면은 지각한 사람이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 있죠. 예, 이 사람은 못 들어. 왜? 지각하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에 와 있는, 제 시간에 제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건 불합리하다. 그죠? 예. 지각한 사람들만 불러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각한 사람들이 다 온 다음에 말하든지 해야 될 텐데 항상 지각한 사람들이 없을 때 지각하는 게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고 이제 진도 나갑시다 하면은 그제서야 지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교회도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그게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컷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참 해로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자리에 빠진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이지만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잖아요.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부자는 더욱더 신앙이 풍부하게 되고 신앙이 저조한 사람은 더욱더 이 신앙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오래도록 지속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인데 어떤 사람은 저조하고 열심인 사람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성장하지만 저조한 사람은 더욱더 그 신앙이 메말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을 행하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신앙의 외적 형식들을 제대로 갖출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그 속에 참된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행하는 데 필요한 참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돼요. 외적인 형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요. 주일 성수를 하세요. 교회의 모든 집회에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때를 소망하면서 모든 집회에 참석을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헌물을 정성을 다해 드리되 11조와 감사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과 기타 제목의 헌금을 드리세요.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속에 가져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이것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상한 심령이 있어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참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으면 얼마나 허망해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 있다면 우리는 나중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신다면
그 마지막까지 그 껍데기라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알고 보면 이 껍데기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라도 지키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해를 얼마나 많이 감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손해, 그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도 나중에 껍데기였다 이렇게 판정나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예?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 속에 참된 것이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외적인 것, 즉 얼마나 소리를 크게 외쳤느냐 이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속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은 상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한 심령 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상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자리는 어때요? 굉장히 감각이 예민합니다. 이 상처를 입으면은 감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이 감각이 예민해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맞아서 여기 멍든 자리는요. 여기 솜털 같은 것들조차도 감각이 예민해요. 요 솜털에 살짝만 스쳐도 벌써 아픔이 확 오는 거죠. 하는 거예요. 요 상한 심령이라고 할 때 상처 입은 마음이에요. 이때 이 상처 입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누구한테 상처 입었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는데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상처 입은 상하고 통회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진실된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걸 말해요. 이 진실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이 진실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했다고 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배에 참석했고 남들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자기가 우쭐거릴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진실된 심정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얼마나 그 외적 신앙의 형식이 철저했는지 몰라요. 그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마침 세리도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왜? 세리는 자기가 볼 때 형편없는 자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만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같이 추하고 더러운 자가 없어요. 자, 이 마음이 서로 상반돼요. 한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고 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이 겸비한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겸비함이 없다면 그는 외적인 형식만을 강조하는 외식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외식을 행하면서 그는 당당합니다. 그는 결코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요. 그는 결코 헌물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는 봉사의 현장에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진실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진실된 심정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외부에 헌신 예배를 드리러 혹은 집회하러 갔을 때, 집회하러 가게 되면은 그런 말씀하는 분이 없습니다만은, 헌신 예배 가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로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짧게 해주세요. 제가 어디 갔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길게 안 하실 거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유쾌하게. 자기는 나랑 친하다는 티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분하고 안 친해요.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만큼의 관계도 아니에요. 응? 근데 짧게 해달라고.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큰일 날 소리. 어느 교회 헌신집에 갔더니 눈치를 주면서 수석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이러더라고. 수석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딱 1시간만 드리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무슨 예배 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좀 더 일찍 마쳐야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그 교회는 사실 담임 목사님이 공석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면 목사님 만나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 그런 말을 할 틈이 없었겠죠. 우연히 제가 얘기 들은 걸 얘기하다 보니 장로님들 얘기를 했지만 어디 장로님들 뿐이겠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도 참 교계 행사 같은 거 진행해 보면 참 이런 일들 참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 왜 그런 말을 해야 될까? 속마음이 혹시 그 당시 상황에 자기의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공개적이거나 공식적이 되거나 자랑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형식화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면 그렇게도 괜찮은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더 무서워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종종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참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도회는 좀 일찍 끝내자. 근데요, 막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아무리 일찍 끝내자 결심하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왜? 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막상 자리에 서면 안 아픈. 막상 자리에 서면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기도회 전에는 내가 피곤하다, 내가 힘들다, 오늘은 참 어떻다 이렇게 생각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신다. 내 생각에 맞춰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육체의 상태에 맞춰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으로 역사하셔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기를 원하셔요.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밖에, 그죠? 우리의 생각밖에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내가 보는 판단으로서 미리부터 그 수준을 정해놓고 그만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오후에 선교사 한 분이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선교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선교지에서 신학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더 깊이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선교사님들은 복음만 전하고 그 부분까지만 하기 때문에 더 성장이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그러나 신학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이 아직도 초신자들인 상태이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제대로 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은 배움도 짧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사는 수준도 그렇고 언제까지나 그렇겠거니 하고 늘 초보적인 것만 말하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거죠. 설교도 제대로 된 설교가 아니라 늘 간단하게 전하는 데 익숙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셨던 모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맨날 진리의 언저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세요. 선교지에서도 제대로 설교하세요. 온전한 설교를 하십시오. 국내에서 설교했다면 했을 그 설교를 선교지에서 하세요. 국내에 있으면 가르칠 그 신학적인 것들을 선교지에서도 가르치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야 선교사님이 떠나도 그곳에 교회가 남을 겁니다. 내가 선교사가 아니니까 모른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선교지나 여기나 동일합니다. 선교지니까 여기와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은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온전히 선포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채워야 될 것들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이지 최저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최고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거니 하면서 늘 무릎까지만 생각하며 살면 어떻게 더 성장을 하겠어요? 더 높이 최고를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나 기도나 모든 섬김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항상 이 수준을 낮춰놓으면 그냥 어떻게든지 껍데기만 만들어 놓는 상황이 돼버려요. 모든 면에서 최고를 드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들 속이 꽉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더욱더 충만해져야 돼요. 이 목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시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